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성의 인권은 많이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이 미국도 옛날에는 여자에게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좋아져서 여성에게도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죠. 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여성의 인권은 매우 형편이 없었습니다. 매우 낮은 인권이었죠.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터키 지역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 두 가지의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다면 그 가정에 두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여성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남편에게 말하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아내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남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이 착한 행실을 행한다면, 깨끗한 생활을,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생활을 한다면 변한 것을 남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내의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남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머리를 꾸몄고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생존을 위해서 외모를 단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단정함으로써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이런 여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런 꾸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어, 단정함을 가지는 것이 값진 일이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모범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내는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라가 천막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때 사라는 생각하기를 자신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내의 인권이 낮아져도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사라는 그만큼 어, 남편 된 아브라함을 존중을 하여 준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존중해 주면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글씨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 아내를 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사랑으로 또 잘 대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이어갈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할 때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은 이웃에 대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에 대하여 심판의 얼굴을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히 대하며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야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악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목한
부부의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